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유난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 저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처럼 돼서 결국 자신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나오는 대성공을 거둔, 대단한 축복을 받은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자 선정에 조금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조건이나 나이나 경험을 그다지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쓰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쓰십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까지만 하고 모세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 땅을 정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고 주어진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들하고의 전쟁을 많이 치렀어야 되는데, 아말렉이라든지 아몰이라든지 블레셋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치러야 됐었는데,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매번 대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로 태양을 멈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question.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답은 yes. 행성의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나사 과학자들도 역사 속에서 하루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사건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루 동안 태양빛과 달빛을 계속 비추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5 왕이 힘을 모아서 구성한 연합군과의 전쟁이었던 것. 그리고 연합군들은 자기들이 평생 살아온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유리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군사작전이나 막강한 군사력이나 인원 동원이 전혀 힘을 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하게 전쟁을 이끌었는지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퇴각을 선언하니까 막 적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이 기회는 보통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승리를 굳혀가는 상황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모든 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조명탄이나 야간 전투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오직 해가 떠 있을 때만 전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낮 시간의 연장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단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포거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태양에게 지금 내려가지 말라고 선언을 하는 것.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선포를 하고 또 선포한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달에게도 그냥 있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물론 이런 기도는 자기 혼자만 있을 땐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기도죠. 왜냐하면 뭐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짓거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기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대체 어디에 해당될까? 당연히 두 번째에 해당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양 정도를 멈추시게 하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태양의 중천에 하루 동안 멈춰서서 내려가지도 않았고 달도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지금도 그 전통이 많은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이름 중에 이렇게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이란 거는 땅, 나라, 이런 걸 뜻하지만 그런데 실은 그런 나라들의 이렇게 국기를 보면 달과 태양이 같이 있는 국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들을 숭배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태양과 달을 신으로 숭배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과 달이 지금 다른 족속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신이 될 수도 없지만 만약 태양과 달의 신이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fascinating,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너무 신비스럽고 멋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한번 배워서 해보자라는 것. 기도를 하더라도 넓게 그리고 크게 높게 한번 파워풀하게 해보자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국도 기도로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것.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무서워서 비탈길로 도망가는 그들의 머리에 하늘에서 막 사이즈가 막 축구공만한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어갖고 막 하나님께서 막 떨어뜨리셔서 죽게 한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이 군대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에게만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슈퍼 파워를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대단하니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분이시니 더 큰 믿음을 갖고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엄청난 그런 광경을 목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도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심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승리의 열쇠는 기도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달려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승리의 열쇠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크게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중단시켜 주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물론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기도죠.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살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믿고 그 능력의 손임을 우리는 믿고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 생각지 않게 난관이 찾아왔으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거니까 기도하는 것.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태양아 머무르라. 바이러스야 머무르라.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길 바라고, 또 선포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능력이 하루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히 자유로운 일상사로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했다면, 능력의 기도로 달도 멈추게 했다면, 사람들의 몸 안으로 파고드는 바이러스도 멈추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사태가 이제 중단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일상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웃음소리, 기쁜 노랫소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에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어수속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